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주는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다시 한번 고백할게요.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사도신경으로 예배 시작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의 친구 되신 주님께서 나의 부요한 되심을 기쁘며 찬양합시다. 아멘. 이 세상의 부요함보다 이 세상의 부요함보다 이 세상의 좋은 친구보다 나의 꿈을 이루는 것보다 더 귀한 분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얻고 내가 원한 삶을 사는 것보다 어느 누구의 그 사랑보다 귀한 이 세상의 부요함보다
세상에 좋은 친구보다 나의 꿈을 이루는 것보다 더 귀한 분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얻고 내가 원하는 삶을 사는 것보다 어느 누구의 그 사랑보다 귀한 분 내 영혼 비추시고 내게 생명 주신 주님 주의 사랑 너무 커 나의 맘 들려줄게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지 않으리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지 않으리 이 세상의 부유함보다 이 세상의 좋은 친구보다 나의 꿈을 이루는 것보다 더 귀한 분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얻고 내가 원하는 삶을 사는 것보다 어느 누구의 그 사랑보다 귀한 내 영혼 비추시고 내게 생명 주신 주님 주의 사랑 너무 커 나의 맘 들려줄게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지 않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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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드소서 주님 나를 놓지 마소서 아멘 붙드소서 주님 나를 놓지 마소서 붙드소서 주님 나를 놓지 마소서 마지막으로 고백할게요 붙드소서 주님 나를 놓지 마소서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지 않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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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날 자유케 하신 주님을 우리 큰 목소리로 찬양합시다. 아멘. 나는 노래하네. 나는 노래하네. 자유케 하신 주의 사랑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구하셨네. 나는 노래하네. 나는 노래하네. 날 구원하신 주의 은혜 모든 것을 주께 맡기고 내 삶 주께 드리리. 누가 우리를 주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으리. 나 이제 주만 위에 살겠네. 그
주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으리. 나 이제 주만 위에 살겠네. 그 어떤 것도 막지 못하네. 주님의 사랑 작은 나를 감싸네.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겠네. 나 이제 주만 위에 살겠네. 그 어떤 것도 막지 못하네. 주님의 사랑 작은 나를 감싸네.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겠네. 나 이제 주만 위에 살겠네. 그 어떤 것도 막지 못하네. 주님의 사랑 작은 나를 감싸네.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겠네. 나 이제 주만 위에 살겠네. 그 어떤 것도 막지 못하네. 주님의 사랑 작은 나를 감싸네.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겠네. 다시 한번 볼게요. 나 이제 주만 위에 살겠네. 그 어떤 것도 막지 못하네. 주님의 사랑 작은 나를 감싸네.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겠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지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물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전능하신 나의 주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지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 오늘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립니다. 비록 코로나로 인해서 다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지는 못하나 각자의 자리에서 드리는 그 예배도 기쁘게 받아주시고 저희의 그 마음의 중심을 아시니 아버지, 저희가 은혜 가운데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곧 있으면 졸업식과 입학식이 있습니다. 한 해 동안 열심히 수고한 이 친구들의 수고로움을 잊지 말아주시고 또 새로운 출발을 하는 친구들에게 아버지 함께 동행해 주시고 은혜 가운데 모든 일들을 잘 시작할 수 있도록 주여 돌봐주시옵소서. 아버지, 코로나로 인해서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모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습니다. 고통받는 영혼들 한 명 한 명 찾아가 위로하여 주시고 그 마음과 그 몸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저희 학생들에게 또 지혜와 은혜를 주시어서 각자의 꿈과 각자의 비전을 향해 나아갈 때 주께서 주시는 그 지혜가 솔로몬과 같이 되게 하시어 아버지,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의 자녀로 또 주님의 청지기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 친구들이 이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또 각자의 공부의 자리에서 각자 나아가는 그 비전의 자리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청지기로서 또 복음의 통로로서의 그 역할을 잘 감당해낼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아버지, 지치고 힘든 가운데에서도 주님이 주시는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담대하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청균 목사님에게도 은혜를 더해 주시고 성령님의 권능이 임하사 그 입술을 통하여 전하는 그 모든 말씀이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지혜로운 말씀 또 권능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영육간의 강건함도 지켜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또 돌아오는 한 주도 주께서 함께 동행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모두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또한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주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보실 말씀은 창세기 18장 16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하노라.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 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에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아멘. 지난 한 주간 우리 학생 여러분, 이 복의 통로가 되어 하나님의 마음, 또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그런 삶을 살기로 결단을 했습니다. 우리 학생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만나게 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귀한 백성이 되어지는 그 은혜를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르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느 나라나 그 나라 안에 법이 있습니다. 자국민은 물론이고 외국인도 그 나라에 있는 동안에는 정해진 법을 지켜야 합니다. 나라별로 조금 황당하기도 하고 재미있기도 한 특이한 법이 있는데 몇 가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미국 플로리다 주에는 방귀금지법이 있다고 합니다. 공기 오염을 줄이기 위해서 또 대중들에게 서로 해를 끼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매주 목요일 오후 6시부터 밤 11시 59분까지는 공공장소에서 방귀를 뀌면 체포당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스위스에서는 금붕어, 또 기니피그, 앵무새 등 이렇게 무리를 지어 활동하는 동물들이 있죠. 이런 동물들을 기를 때는 한 마리만 기르면 그것이 동물을 외롭게 만드는 행위로, 그래서 동물 학대로 간주된다고 합니다. 또한 이탈리아에서는 옷을 잘 갖춰 입지 않고 다니면 40유로의 벌금을 낸다고 합니다. 패션의 도시라서 그런 법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웃지 않고 인상을 쓰고 거리를 걸어 다니면 스마일법에 걸려서 벌금을 내기도 한다고 합니다. 이탈리아를 여행할 때는 조심해야겠습니다. 나라마다 중요한 가치관이 법에 담겨 있습니다. 그 가치관을 해치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이 벌을 주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가치관을 지켜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신기한 제도가 있습니다. 서울시장, 경기도지사와 같이 각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최고 책임자가 있듯이 이 황해도지사, 평안남도지사, 평안북도지사, 함경남도지사, 함경북도지사가 대한민국 안에 있다고 합니다. 만약 갑자기 통일이 될 경우 그에 따른 행정 책임자로 세우기 위해 대통령이 미리 임명해서 이렇게 준비해 둔 거라고 합니다. 유일한 분단 국가인 우리나라에만 있는 독특한 제도일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에는 어떤 법이 있을까요? 또 어떤 중요한 가치관이 담겨 있을까요?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맡을 청지기로서 세워주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했지만 실패했습니다. 시간이 흘러서 노아의 시대가 되었는데 사람의 죄악은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죠. 하나님은 물로 심판하셨지만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남기셔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됐습니까? 또 실패했습니다. 사람들은 바벨탑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대항했습니다. 하나님은 언어를 혼잡하게 하셔서 흩어버리시는 방식으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하셨습니다. 지난주에 배운 것처럼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땅과 자손과 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약속을 확인시켜 주시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1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될 것이고 또 천하 만민이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신 이유에 대하여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19절에 나옵니다.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그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시려고 이렇게 택하신 것입니다. 이 표현을 단번에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유진 피터슨이라고 하는 이 학자는 이 구절을 메시지라는 책에 이렇게 번역을 해 놓았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를 택한 것은 그가 자기 자녀와 후손을 가르쳐 하나님의 생활 방식을 따라 친절하고 너그럽고 바르게 살게 하려는 것이다. 조금 이해가 되십니까?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하나님을 따르는 생활 방식을 알려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후손에게 하나님의 생활 방식을 따라 살아가야 함을 가르쳤습니다. 그 생활 방식은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게 살아야 하며 이웃에게도 친절하고 너그럽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을 따르는 생활 방식입니다. 정의와 공의로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라는 도시를 심판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소돔과 고모라는 죄악이 심히 무거운 도시였습니다.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에서 울부짖는 그 소리가 아주 크게 하늘에 들려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에서 억울하게, 부당하게, 힘들게 착취당하는 자들이 하늘을 향하여 자신의 상황을 호소하는 행위를 뜻합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비인간적인 행위가 너무나도 많이 발생했던 것입니다. 의와 공도로 살아가지 않는, 다시 말해 정의와 공의로 살아가지 않는 도시였습니다. 이어지는 창세기 19장에 보면 아브라함을 만났던 두 천사가 소돔에서 사는 롯의 집에 찾아가 롯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줍니다. 그런데 소돔 사람들이 롯의 집에 들어가는 그 천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어떤 멋지게 생긴 남자들로 착각한 그들은 롯에게 찾아와서 그 천사들을 내놓으라고 요구했습니다. 육체적인 어떠한 자신들의 쾌락을 위하여서 그 사람들을 내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굉장히 싫어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뜻하신 바와 너무나 다른 모습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를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간청을 합니다. 18장 2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이 아무리 무거워도 하나님의 의와 공도로 이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없다고 해도 그 중에 혹시라도 있을지 모르는 의인을 멸하실 것인지 하나님께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24절과 25절 같이 기도를 합니다. 그 성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의인 50명이 있으면 용서해달라고 기도합니다. 50명의 의인이 있다면 악인과 함께 죽이지 마시고 의인을 살려주시는 정의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기도에 그렇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기도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만약 의인 45명이 있다면, 만약 의인 40명이 있다면, 30명이 있다면, 20명이 있다면, 10명이 있다면 용서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도 대답하십니다. 의인 45명이 있다면, 40명이 있다면, 30명이 있다면, 20명이 있다면, 의인 10명만 있어도 용서해 주시겠다고 대답해 주십니다.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해답을 창세기 19장 24절, 25절 말씀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소돔과 고모라에는 의인 10명도 없었던 것입니다. 결국 멸망당하게 되어진 겁니다.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뭐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정의와 공의를 행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은혜의 감격을 품고 정의와 공의로 살아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더 쉽게 이야기하자면 하나님의 생활 방식을 따라 친절하고 너그럽고 바르게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를 보면서 나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너를 택했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알았을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노력했을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과 같이 모든 그리스도인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방식대로 살아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조금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면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그 산상설교의 삶의 방식을 따라 살면 좋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삶, 애통하는 삶, 온유한 삶,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삶, 긍휼히 여기는 삶, 마음이 정결한 삶, 화평케 하는 삶,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삶이 우리가 살아야 하는 삶의 방식입니다.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는 삶이 우리가 살아야 할 삶의 방식입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나아가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삶이 우리가 살아야 할 삶의 방식입니다. 나의 필요만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삶이 우리가 살아야 할 삶의 방식입니다. 정의와 공의로 살아가는 삶이 바로 그런 겁니다. 왜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마땅히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학생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학생 여러분들을 택하셨습니다. 복이 되게 하셨습니다. 복의 통로로 여러분의 삶을 사용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믿음의 삶을 살기로 고백하셨습니까? 하나님의 택함을 받는다는 것은 큰 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후에 복만 누리게 되는 것이 아니라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바로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삶,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게 사는 삶, 이웃에게 친절하고 너그러운 이 모습으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을 되돌아보십시다. 가정에서, 학교에서, 학원에서, 친구들 사이에서 우리 학생 여러분은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고 바른 삶, 다른 사람에게 친절하고 너그러운 삶을 살고 계신가요? 이제 입학과 개학으로 새롭게 시작하게 됩니다. 우리 학생 여러분이 1년 동안 생활하게 될 그 학급에서 각자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며 살아가는 삶의 현장을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반에서 생활할 때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같은 반 친구들에게 친절하고 너그러운 그 모습으로 살아가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정의가 드러나는,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지는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삶을 통해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삶,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삶으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들은 말씀을 잠시 묵상하며 각자의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제교 통위로 충만하심이 하나님 나라의 권세를 드러내며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우리 학생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도 동일한 삶을 살고 있나요? 여러분 보고 싶습니다. 빨리 교회 와서 같이 예배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누군가와 약속을 한다고 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약속을 맺는 대상에 대한 신뢰일 것입니다. 그 사람을 신뢰하지 못하면 약속을 하려는 마음조차 들지 않겠죠. 반대로 그 사람이 충분히 믿을 만한 사람이라면 약속을 맺는 데에 크게 고민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평소에 아무리 믿을 만한 사람이었다고 해도 약속을 맺고 난 이후에 그것을 지키지 않는다면 그 사람 역시 궁극적으로는 믿을 만한 사람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인간은 결국 언제든 변할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 어떤 약속도 절대로 지키시는 한 분이 계십니다.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드디어 약속의 아들 이삭을 아브라함에게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레에게서 태어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통해 자신의 약속을 이루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은 엄청난 고민과 고통에 빠졌을 것입니다. 자신이 사랑하는 아들을 번제로 바쳐야 한다는 사실뿐 아니라 그동안 기다려왔던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무산되어 버릴까 하는 염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이 말씀에 순종하기로 합니다. 그리고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올라갑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은 그가 아들을 사랑하지 않았던 무심한 아버지였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자신에게 하신 약속을 이루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22장 5절에서 아브라함은 자신의 두 종을 두고 이삭과 둘이 산으로 올라가면서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라고 말합니다. 내가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즉 이삭과 함께 돌아오겠다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결국 이삭을 살려주셔서 약속을 이루실 것을 믿는 믿음의 말이자 신뢰의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이 고백 이후 이삭과 함께 산을 오른 아브라함은 이삭을 번제로 바치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행동을 멈추시고 하나님을 향한 그의 믿음을 확인하셨으며 이삭을 대신하여 제물이 될 수량을 보내주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땅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 준비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불렀으며 이후 사람들은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라고 말하기 시작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준비되리라 라고 하는 표현은 직역하면 그가 보여질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과연 무엇이 보여진다는 것일까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 여호와 이레이신 하나님입니다.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아브라함은 넘어지지 않고 하나님이 이미 하신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믿었을 때 그는 진실로 하나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약속을 끝까지 이루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과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너무나 연약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믿기 너무나 힘듭니다. 당장의 현실적인 문제들에 눈이 돌아가고 우리의 삶에 고난이 찾아오면 하나님의 약속은 안중에도 없고 내 앞의 삶을 살아가기 바빠지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할 때마다 오늘 살펴본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기억하세요.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그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린 아브라함이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을 경험했던 것처럼 여러분도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게 될 것입니다.